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 우리 부흥회할 때 어떤 분이 세겔헌금을 드리시면서 이렇게 적으셨어요. 꽤 넉넉히 드리신 분인데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광고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또 어떤 분은 은퇴하신 분인데 그 집사님이 꽤 많은 예물을 드리시면서 제가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참 용기가 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라고. 너무 부끄럽고 적은 예물이라고. 어떤 분은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걸 제가 아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정성껏 씨앗 헌금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어떤 분들은 매 예배 때마다 어떤 분은 10,000원, 어떤 분은 30,000원, 50,000원, 100,000원 형편이 되시는 대로 7번 예물을 꾸준히 드리시는 분들을 보면서 참 제가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3대 덕목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인식을 했어요.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아냐,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기도하고 떠들고 금식했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이러던 시대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 하나 알려주시는 게 마태복음 6장 나옵니다. 거기 3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등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보면 구제할 때, 네가 기도할 때, 네가 금식할 때 은밀하게. 그러면서 4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갚으시리라 하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는데 이거 원어의 뜻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많이 읽는 게 NIV나 RSV 같은 성경을 많이 읽는데 영어 성경 중에 제일 오래전에 번역되어 권위 있는 게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건데, 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여기 리워드라고 하는 보상 받는다 이런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픈리라고 하는 부사가 붙어요. 오픈리 리워드. 다시 말하면 너 은밀한 중에 구제했어? 내가 공개적으로 보상해 줄게. 뭐 이런 뜻이에요. 히라보 원어의 뜻도 그런 얘기예요. 자, 내가 구제한 걸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시고 그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만져주시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됐대? 우리가 몰랐지만 그렇게 구제하며 살더니, 그렇게 기도하며 살더니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 알 수 있도록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기도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기도도 우리가 답답하니까 부르짖어도 기도하고 손 들고도 기도하고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니까 하라고는 하지만 이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하고 악쓰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막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나기도 할 때가 있어. 저도 혼자 찬양하고 혼자 기도할 때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혼자 찬양하고 있다가 어떤 분이 들어오시면 딱 멈춥니다. 그만해요. 왜? 그분이 은밀한 중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할 때 내가 방해가 될까 봐. 이 기도의 조건도 은밀함, 구제도 은밀함, 기도도 금식도 은밀함. 그럼 은밀한 중에 내가 한 그 일을 내가 오픈리 리워드, 공개적으로 너한테 보상해 줄게. 근데 사람들은요 인정 욕구가 있어요. 내가 구제한다는 걸 남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기도한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믿음 좋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덕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은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뭐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애같이 빛나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openly reward, 공개적으로 다 보상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은밀한 중에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11월 말쯤 되니 1년 동안 구제헌금
이렇게 해주시고 예물을 드리시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겨주셨던 분들이 막 생각이 나요. 근데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사마리아 사람 얘기예요. 이 사람은 실존 인물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설명을 하다가. 자, 배경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져 가니까 이 끌어내리고 싶은 놈들이 생겼어.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누가 좀 높아지는 것 같으면 그걸 끄집어내리고 싶어가지고 그때 율법교사, 율법교사, 율법교사 서기관이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서기관이라고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율법선생이라고 나오는데 이 서기관을 풀으면 율법교사예요. 누가복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썼던 편지이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풀어가지고 율법교사라고 나오는데 이 율법을 가르치던 선생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에게 선생님, 내가 보니까 당신이 참 훌륭한 분인데 내가 당신에게 물어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하여야 영어 성경에 doing이라고 나와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얻겠냐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이라는 건 믿음으로 받는 거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열심히 착하게 살아가는 게 선행이 되는 거지 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니거든. 이 사람은 지금 착각을 하고 있죠. 무언가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내가 구원을 얻을 것 같아. 그때 예수님께서 너 율법 선생인데 모를 리가 없잖아. 네가 아는 거 먼저 얘기해봐. 그랬더니 이 율법 선생이 얼마나 똑똑한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와 있는 모든 말씀 중에 딱 두 말씀을 뽑아냅니다. 그게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죠. 자,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정확하게 뽑아내요. 이 두 구절을 합쳐가지고 누가복음 10장 오늘 여러분 읽으신 27절 서기관이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확하게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내가 뭔가를 하고 싶거들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참 잘했다. 너같이 똑똑한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너 아는 그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아. 상황 끝. 이러면 좋은데 그때 율법교사가 또 하나를 묻습니다. 아 선생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알아.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고 있어. 근데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진짜 몰라? 그러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다. 이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게 쫙 옛날 대관령 99굽이 기억하세요? 그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27km 정도 되는 길인데 계속 이렇게 돼 있어요. 브레이크 파열되게 좋게 돼 있는 길이요. 그 길을 나그네가 이제 내려가는데 거기에 강도가 있어서 강도를 만났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죽어갈 때 그 옆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제사장 한 명이 지나갔다. 그때 강도 만난 사람이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보니까 강도 만났거든. 만약에 거기 있다가 나도 강도 만나면 어떻게 해? 거기다가 또 이 사람이 가다가 죽으면 예배드리러 못 갑니다. 제사장들은 부정한 시체를 만지게 되면 예배를 못 드리게 돼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막 머리가 생각나면서 아유 관도 그리고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레위인 한 사람이 이 사람은 레위 지파이기는 하지만 제사장은 못된 성전에서 일을 하던 요즘으로 말하면 뭐 믿음 좋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쯤 되는 거예요. 그냥만 이제 또 지나가니까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그냥 가버리고 세 번째로 누가 지나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지나갔더니 그 사람에게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부축해가지고 그 힘든 길을 내려가야 되는데 자기가 짐승에서 내려서 나귀 위에서 내려가지고 이 사람을 자기 나귀 위에 태우고 이 사람을 상존으로 모시고서 쭉 내려가서 요즘으로 표현하면 병원에 데려다주고 그 병원비까지 다 내주고 그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할 때니까 회복될 때까지 들어갈 생활비를 대줬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여기까지 다 얘기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하세요. 자, 이 세 사람이 지나갔어. 첫 번째 누구요? 제사장. 두 번째 누구예요? 레위인. 도둑 맞은 사람이 레위 사람 보고서 미친 듯이 불러도 화만 날까 두려워 솔개같이 빠르게 나귀 타고 뺑소니 시시하다 레위인 이웃 사람 아니죠. 이런 노래 아세요? 내 초등학교 다닐 때 배운 노래. 그게 이제 도망가고 사마리아 사람.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는데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때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리고 얘기가 끝나요. 자, 이 본문을 해석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좀 어려운 말로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이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야기를 예수님과 연관시키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하고 나를 동일시 여깁니다. 예루살렘이 어디냐? 하나님의 도성, 평화의 도시, 말씀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안에 예루살렘에서 잘 살고 있다가 여리고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이 돈 중심의 도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될 내가 돈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돈을 벌러 가다가 잘 살았으면 좋은데 강도를 만났네. 이 마귀라는 놈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망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더 이 더럽혀져가는 나를 누가?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과 동일시 여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이 알레고리컬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은유적 해석이라고 그래가지고 1대1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야. 나는 강도 만난 사람이야. 그리고 살아가는데 누가 나를 구원해주냐? 율법이 나를 구원해주지 않아.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나를 구원해주지 않아. 나를 누가 구원해줬느냐?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주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그는 얘도 잘 믿고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옛날 60년대 70년대 대부분은 다 그렇게 해석을 했고 주석책들도 보면 그렇게 많이들 나옵니다. 이게 이제 구속사적 해석 방법이요. 이게 두 번째 해석 방법은 뭐냐면 윤리적 해석 방법입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중점을 둬요. 그래가지고 강도 만난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요.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누가 그의 이웃이냐?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라고 해서 착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늘 착한 것에만 강조점을 둬가지고 착하게 살아라. 자,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착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착한 사람 이구영, 착한 사람 백상준, 착한 사람 최성희.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착하게 살고 계세요? 옆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너 좀 착한 사람 맞니? 시작. 너 착한 사람 맞아? 이게 착한 사람의 강조점을 두는 방법이 윤리적 해석 방법. 그래가지고 나를 누가 동일시하느냐? 사마리아 사람하고 나를 동일시해요. 자, 구속사적 방법은 나를 누구하고 동일시했어요? 강도 만난 사람. 그게 나였어. 그럼 윤리적 해석 방법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야. 자,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문맥을 잘 읽어보시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는 누가 이웃이냐에 초점이 있어요. 누가 이웃이냐? 이건 누구와 나를 동일시 여겼냐면 율법교사입니다. 내가 율법교사예요. 내가 예수님께 예수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웃이에요? 아니다. 누가 이웃이에요? 자, 사마리아 사람 이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문제를 내십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 누가 네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냐? 1번 제사장, 2번 레위인, 3번 사마리아인. 자, 누가 이웃이에요? 참 묘한 일은요. 율법교사가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 안 해요. 누구라고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기에서 출발해요. 자,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왜 굳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하느냐고. 왜 그런 거예요? 그 놈이 마음에 안 드는 놈이야. 내가 아주 만나고 싶지 않은 놈이요. 그 놈이 나한테 뒷담화했어. 나 나쁘다고 얘기했어. 나 씹은 놈이요. 그 놈이. 절대 그 놈 착한 놈 아니야. 그지만 그 사람이 착하다는 걸 알아. 그렇지만 표현을 할 때, 자, 옛날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을 하지 않을 만큼 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 율법 교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가 네가 사랑해야 될 이웃인지 네가 알잖아. 그 사람 누구예요? 네가 그토록 꼴보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 요즘으로 표현하면 먹튀 같은 놈, 범죄자, 약한 사람, 무능한 사람, 평생 네 딴지 거는 놈, 이런 놈들이 네 이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흑인과 백인이 싸우던 시절에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흑인이라면 막 혐오감을 느끼고 있을 때 LA에서 백인 나그네 한 사람이 저 동부 워싱턴으로 차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차를 뺏기고 거리에서 손을 드는 사람이 됐다. 그때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백인 목사님 한 분이 지나가셨는데 차를 안 세워줬어. 두 번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믿음 좋은 백인 장로님 한 분이 지나가시는데 그냥 지나갔어. 세 번째 누가 지나간 거예요? 흑인이 지나가다가 차를 세우고 백인을 건져서 병원에 데려다 줬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백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왜? 흑인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 80년대 초반 대한민국의 민주화 항쟁 일어나면서 경상도와 전라도가 앙숙, 서로 말도 안 하고 싸움만 하고 서로 죽일 놈이라고 하던 시절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으로 가다가 대전에서 충청도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거기서 충청도 강도를 만나가지고 차를 뺏기고 그지가 됐다. 그때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누가 지나가? 대구 사람 하나가 지나갔는데 대구 사람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갔어요? 그냥 지나갔다. 두 번째로 누가 지나갔어요? 울산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도 그냥 지나갔다. 세 번째 누가 지나갔어요? 광주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태워다가 병원에 데려다 줬대요. 자,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부산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광주 사람이. 이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만 끄떡끄떡 해봐. 자, 그러면 이웃이 누구예요? 내 돈 떼먹은 놈, 뒤에서 나 뭐라고 해대는 놈,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피가 솟는 사람,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지금 이웃이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너 그 사람 사랑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세 번째 해석이에요. 자, 첫 번째 해석은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윤리적 해석이라고 그래. 세 번째는 문맥에 따른 누가 이웃이냐에 중점을 두는 해석 방법이에요. 자, 이런 얘기를 쭉 하고서 자,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느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악한 놈도 먹튀 인생을 사는 놈들에게라도 그분은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너네도 좀 착하게 살 필요 있지. 특별히 누구에게? 이웃.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것들까지도 네가 좀 사랑하며 살아야 돼.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이 아닌 네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두 번째 해석과 세 번째 해석을 합친 거예요. 네가 누구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그래서 넌 어떻게 살아가야 돼? 사랑하며 도와주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같은 속하기 싫은 사람, 같은 선교회지만 같이 얼굴 보기 싫은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시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
내가 지옥 갈 뻔했는데 예수님이 나 천국 보내주셔서 감사해. 내가 절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소망으로, 미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선행,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어떤 구제나 나눔, 이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의무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도와줘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갚아야죠.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숙을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 받고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축복을 사명으로 변화시켜서 내가 더 이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드리며 살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잖아요. 이 자선을 베푼다, 나누어 준다, 체리티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체리티. 이 체리티라고 하는 말은 카리타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와요. 이 카리타스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카리타스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히라보 은혜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그게 카리타스가 되고 카리타스가 체리티가 돼요. 다시 표현하면 내게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은 왠지 사랑하며 살고 싶어져. 왠지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지는데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구제와 선교, 나눔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이 나눔이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의무로 알으라는 거예요. 이제 혼자 뭘 챙기려고 그러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자, 이게 의무적 차원에서의 자선, 의무적 차원에서의 나눔이 되죠.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이거 아멘으로 받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의무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내게 주시는 선물이 누구냐? 내게 주시는 선물이 그 이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웃에게 자선을, 내가 이웃에게 나눔을, 내가 이웃에게 도움을 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어떤 미끼 같은 어떤 선물을 내게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도움의 손길을 펼칠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목회 초기에 그리고 이 교회를 짓기 전까지 한 10여 년 전까지 14, 15년 전까지 거지들 데리고 오래 살았거든요. 거지들도 데리고 살고 전과자들도 데리고 살고 가출한 애들도 우리 집에서 먹이고 재우면서 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 가출한 아이들을 내가 집에 데리고 살 때 그리고 거지들을 같이 이렇게 데리고 살면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목욕탕을 다니면서 그 거지들하고 살 때 냄새도 나고 도둑질도 해가고 그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럴 때마다 내 마음과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러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근데 이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바라다 보시면서 그를 도우시기도 하지만 나를 축복하시는 거죠. 이 구제, 나눔, 더불어 살아감의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은 더 성숙되어져 가고 그 사람의 삶은 회복에 되어져 가고 성숙과 회복이 같이 들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눔이라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되돌아보니까 참 그때 그 교회들이 삼각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들에 가서 얼마나 많은 교회문을 두드릴 때 교회문들이 다 닫혀있을 때 우리 교회 와가지고서 그 거지들이 저랑 같이 살면서 삶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내려가기도 하고 더러 그런 전화를 옛날에 저랑 같이 살던 그지 하나가 저 익산으로 내려갔는데 거기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오늘 술 많이 먹었다고. 목사님하고 술 안 먹기로 약속하고 내려왔는데 나 오늘 술 너무 많이 먹어서 미안하다고 전화했다고. 그냥 말이 자살하려고 몇 번 하다가 자살하지 않고 거기 내려가서 그 여동생하고 이제 여동생 집에 얹혀 살면서 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가다를 하시는데 그 일용직 노동자를 하시면서 술이 자득 취한 날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나 오늘 술 먹었다고 용서해 주시라고. 근데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는 선물이야. 이거 놓치면 안 돼.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오늘 이 강도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시는 선물이라. 여러분 그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두수성공이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거기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부인이 죽었습니다. 자녀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외로운 구두수성공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나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내게 찾아오시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어가지고 내가 내일로 찾아갈게. 너 기다려. 아 예.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집을 깨끗이 치우고 환기를 다 시키고서 따뜻하게 차를 끓이고 수프를 끓여놓고 하나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니까 어떤 연세 드신 분이 빗자락을 가지고 마당을 쓸고 있는데 굉장히 추워 보여요. 들어오시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따뜻한 차를 주고 수프를 대접합니다. 조금 있으니까 어떤 할머니하고 애가 있는데 참 힘들어 보여요. 배고파 보여요. 깡 말라가지고서.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차를 대접하고 수프를 대접해주고 그리고 또 보냅니다. 그날 저녁 때까지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어.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근데 이 마르틴이 왜 하나님은 오신다더니 안 오셨냐고. 내가 오늘 너한테 3번을 찾아갔다.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할머니의 모습으로 그 사과장사하던 할머니 3번을 찾아갔는데 그때마다 네가 나를 따뜻하게 대접해줬다. 그 말씀이 참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태복음 25장 37절에 있는 말씀,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드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사람에 간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지극히 작은 자, 내가 아무리 구워주어도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사람, 그냥 뭘 주면 다 먹고 튀는 놈들, 사마리아 사람,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보상받을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이분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내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독교적 자선은 첫 번째가 의무라면 두 번째가 선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는 선물이에요. 저도 이 생각 늘 하고 살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의미가 있다면 그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해요. 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주라. 주라. 근데 줄 때 그냥 두지 말고 그냥 아무 계산, 맨 마지막에 헤아리는 그것으로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도와주면 이 사람이 나중에 나 도와주겠지. 내가 이 사람한테 10만 원을 투자해주면 나중에 나 어려울 때 10만 원을 도와주겠지. 이런 계산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런 계산하지 말고 갚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아주 인간성 더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아주 싸가지 없는 놈이라 할지라도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그동안 형편없이 살아왔을지라도 내 마음에 감동이 있거들랑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믿음으로 그렇게 할 때 자, 나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인간성 더러운 그놈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넉넉한 나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평생 빌어먹고 살 수밖에 없이 살아가는 그 바보가 그 초라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냥 그렇게 있지 말고 그 사람을 주어라. 뭔가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건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게 요즘 사람들은 이 단어를 이해를 못해요. 지금은 쌀을 살 때 10kg짜리 하나 뭐 이러고 사잖아. 20kg짜리 하나. 근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쌀을 살 때 되로 샀다고. 그 가지고 가가지고 한 대 주세요. 그러면 한 대를 줘. 이렇게 쭉 가려도 한 대지만 콕 쳐가지고서 또 싸고 툭 쳐가지고 눌러가 이래도 한 대라고.
자, 그래서 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이라는 말씀은 최대한 너의 계산 능력 밖에 있는 만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니까. 이 말씀이 믿어주시는 분들만 아멘. 그래 도와주라는 거죠. 우리 송파구에 이 감리교회가 송파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28개가 있습니다. 그 28개에 있는 교회 중에 저 방이동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가 제일 커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리고 나서 서너 개, 한 3개 정도 교회들이 자기 건물을 가진 교회들이고 나머지는 다 상각교회들입니다. 상각교회들이 어렵잖아요. 월세 내기도 어렵고 목사님들 생활도 어려우니까 다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은 직장에 나가고 어떤 분들은 사모님이 다 직장에 나가고 그러면서 뭘 하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 우리가 부담금이라 교회가 내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을 조금씩 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뭐 여행도 시켜드리고 위로도 해드리고 뭐 하긴 하는데 부담금이 내년에 조금 모자랄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이 성장했지만 그 부담금은 옛날 수준으로 지금도 내고 있기 때문에 좀 미안한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부담금의 3배를 내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넉넉하게 낼 테니까 좋은 데 좀 쓰자. 근데 이 감리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셔.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저 38개 교회가 있을 때 그 38번째로 출발한 교회라고 96년도 11월에. 그래서 38번째 교회로 출발했는데 그동안 문 닫은 교회가 20개가 문을 닫고 나갔고 10교회가 새로 생겼고 지금은 28개 교회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쭉 하나님 이렇게 높여주셨으면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부담감을 터낼 테니까 우리 지방이 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혼자의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존 능력으로 생존하려고 이 생존의식이 아니라 공존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냐. 내년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학교 들어간 지 40년 되는 해요. 제가 감리교신학대학교 83학번인데 40년째 돼요. 우리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모교에 한 5천만 원 정도 장학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갖고 투자를 하든지 이자를 물리든지 해가지고서 매년 5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가지고서 이 후배들 15명에게 매년 100만 원씩 장학금을 좀 주면 좋겠다. 5천만 원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참 큰 고민이요. 근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중에 20% 우리가 1,0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부담하겠다. 다른 사람들이 100만 원씩 500만 원씩 모으면 되니까. 근데 너무들 좋아요. 받은 은혜가 크면 받은 사랑이 크면 보답해야 되는 은혜도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잖아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누가 내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다니이다. 이게 아니라 정답은 자비를 베푼다니이다가 아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아무리 쏟아부어도 갚을 능력 없는 그 사람. 아무리 내가 잘해주어도 늘 투덜대는 그 사람. 인간 같지 않은 것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알기에 하나님 아무런 계산 없이 내가 그들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그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가 가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등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땅에는 가난한 자들이 끊어지지 않아요. 땅에는 내 옆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한 해를 지나보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1년 동안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년에는 그 대열에 여러분들도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2022년보다 나은 2023년을 바라다 보면서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나는 성숙해지고 그들의 삶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착한 마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왔습니다. 은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옆에 있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 계산하지 않고 도와주게 하여 주시어서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점점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쳐간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선물로 하라. 꼭 착한 행실로 보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